8월 15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쏠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 309장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장행한 금비 내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나 힘을 다하여 굳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차고운 온수서 내 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닿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569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들어 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들어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저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74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광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배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더욱 복음을 이 땅에 전하며 빛된 삶을 살아야겠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선진들의 믿음에 한참 뒤져 있는 것을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나 자신과 내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코로나19와 전국의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심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줄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00번, 나라사랑 2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주께 검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짓을 하신 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한한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질서 가운데에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품에 안으시며 주의 날개 아래 거두어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주춤하였던 코로나19가 델타 변이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급속히 다시 확산되어지며 우리나라도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사오며 경제가 멈추어지고 재정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지 오래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멈추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당장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지금도 일선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진국들과 후진국들 사이에 이 백신의 아버지 공급의 엄청난 수급의 차이로 말미암아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답답한 실정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백신들이 안전하게 생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나라들에도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이러한 때에 이 고난 가운데에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였으며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었으며 얼마나 오만하게 교만하게 행동하였음을 마음속 깊이 뉘우치며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약속하였던 백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정부의 무능함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백신의 접종의 시기가 자꾸만 늦추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떨고 있사오니 신속히 백신이 보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후유증이 없이 접종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면역 국가가 되어지는 은혜가 어느 나라보다 하루빨리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험담하며 헐뜯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탄식만 나오고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는 탁월한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과거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 땅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버지 건강과 재정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영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버지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의 영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툼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끈으로 우리를 온전히 묶어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여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교로서 뻗어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40년 동안 임마누엘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해 임마누엘 교회 40주년이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는 40주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40주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에 임마누엘 교회의 40주년을 기다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40주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재정과 건강과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해 주님께서 저들을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에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육체의 질병 가운데에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의 문제에 제 빈 곳간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근심이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로 성도들에게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제가 저걸 안 바꿨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각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지 76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독립투사들의 투쟁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죠. 만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일제의 강점 아래 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지사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애국지사들 중에서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독립을 위해 싸운 분들도 있지만 부끄럽게도 그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일본 사람들의 회유에 넘어가 배신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순간의 탄압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까닭에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불명예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배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 30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 한 사람이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택해 주시고 3년 동안 사도로 품어주셨던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가격으로 팔아넘겨버린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또 배신하면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평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면 저도 감옥으로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시면 저도 죽음의 자리에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달아나 버렸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모두 다 부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배신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새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만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말씀 속에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내가 베드로입니다 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지,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하는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달아나기는 했지만 다른 제자들보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15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제사장의 집에 베드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제자가 있어서 베드로가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었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였을까? 학자들은 연구하는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는 이 수산물을 거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과의 인연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가 제사장 집안 사람들과 이 관계를 열어두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도 함께 이 제사장의 문 앞에 와서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문 앞에 머물렀고 그 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용기가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용기는 반쪽짜리 용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종이 와서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맞다, 그분의 제자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는 했지만 자기가 사도라는 것까지 밝힐 수 있는 용기까지는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의 형편을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 뜰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을 하는 제사장과 예수님을 재판하겠다고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의 종들에게 예수님을 가운데에다 두고 둥그렇게 포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포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의 정부에 의해서 그렇고 언론에 의해서 그렇고 이 땅의 국민들에 의해서 포위된 채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교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아예 그렇게 세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달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위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용기는 가질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임을 밝히기는 꺼려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하게 아예 이번 기회에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하고 가룟 유다처럼 아예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쪽짜리 용기의 주인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베드로와 처지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훗날에 로마에서 용감하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옛날에 반쪽짜리 용기를 가졌던 베드로가 아니라 완전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반쪽짜리 용기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쪽짜리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뉴스 때에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들은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것도 다수의 잘못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의 잘못이 확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전체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들의 죄를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때로는 자숙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몇몇 교회에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그 일로 예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 포위가 되어 비난당할 때 더욱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굳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삼손처럼 혼자 물리치고 예수님을 구해내기 위해서였을까?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단지 예수님께서 어떤 처분을 받으시나 궁금해서 그 자리를 찾아갔을까? 그것도 우리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 제사장의 집안에까지 용기 있게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학자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혀 가시는 동안에도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에 그 귀를 바로 붙여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또 다른 기대가 있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서는 그렇지 아니하였지만 제사장의 집에 가서 하늘에서 천사들을 불러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넘겨질 것이고 저들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만의 상상을 가지고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지요. 그분이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것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게 되었고 건널 수 없는 강과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만 기도할 때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일방적인 소망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소망을 붙들고 오직 그 소망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말한 그런 기적을 기대해도 결국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성경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인가? 내 마음의 간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간구인가?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확신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탐욕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집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통곡하는 장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그저 닭이 울었다라는 기사만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3번째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가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서 통곡한 것입니다. 이 눈물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후회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눈물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통곡하고 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한숨 짓고 숨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후회가 귀한 것은 이 후회가 나중에 진정한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가장 용감하게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후회가 깊을수록 회개가 깊었고 회개가 온전할수록 베드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는 둘도 없는 동역자이자 친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찰스 템플턴이라는 목사님인데요, 두 분은 다 초기에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역을 하던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어느 날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아가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면서 중생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내 믿음의 동역자가 회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는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찰스 템플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와 대화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회의에 깊게 빠진 찰스 템플턴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불신앙의 가라지가 뿌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지만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만의 철학과 자기만의 주관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대화를 해서 풀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구출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완전히 쇠뇌가 되어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건질 수 없는 사람들을 건지겠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함부로 대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차라리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말로 확신에 차 있고 내 확신으로 찰스 템플턴 목사를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도리어 그로부터 의심의 가라지, 불신의 가라지가 뿌려지더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의 가라지, 의심의 가라지, 불신의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믿음은 회복되어졌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그 길로 영영 예수님께 등을 지고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는 이미 믿음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후회와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한마디만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베드로입니다. 더 씩씩하게, 내가 베드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후회하며 깊이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반석같이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은 내 모습 속에 베드로의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더욱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은 배신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탐심과 고집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며 말씀 가운데에 내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때때로 나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회개의 자리에 돌아가 우리 주님을 깨러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교회는 흔들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서 알곡의 자리에 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여기까지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시험의 나날들 가운데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30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11시에,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공지입니다. 질병이나 기타 어려운 일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교육자 혹은 구역장님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은 주보에 기록된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셔서 서로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안보, 교통케 하심이 내가 베드로였습니다 고백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